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며 다스리시며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생. 우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초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화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게 된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과 여러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단절되고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가 기대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병이 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동체와 가정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되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우리 금요일 날 오전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찬양해 주신 반집사님, 또 반주해 주신 우리 고흥전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음을 믿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잘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밝히 깨닫고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뒤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1년여 동안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를 비대면하면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영업의 폐업과 그리고 실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심지어 열어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점점 빚만 늘어가는 그런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완벽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 꼭 우리 지역만 그러자는 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 세계가 코로나를 속히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더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환자들이 하루에 한 300명, 한 50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이제 좀 겸하여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비대면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되신 어른들이 많이 되겠죠. 연세대 어른분들이 일부 예배에 다음 주일부터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저녁 기도회나, 그리고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인 집회 모임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임 20% 이상 이하 아래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면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죠. 이 갈등이 폭발합니다. 무슨 이슈가 생겨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 구조가 심합니다. 해방을 되고 나서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 좌파와 우파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민족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재와 반독재의 갈등을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80년대까지 독재와 반독재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0년대 이후에 서서히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극에 달해갑니다. 이게 우리 사회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죠. 서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버립니다.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보수만 음모가 난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진보도 좌파들도 엄청나게 음모론을 꾸미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요, 제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이 사람들이 양쪽 진영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음모를 꾸며내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재밌습니다. 조선 500년 정도전이 나라를 세울 때 왕권이 아니라 신하들의 나라, 유학으로 학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그 나라가 나중에
점점 1500년 이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당쟁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일본이 전쟁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제국을 통일하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건 왜구들입니다. 일본 도적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임진왜란 1년 전에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나갔던 정사가 황윤길이고 그 다음에 부사가 김성일인데 이 두 사람이 서인과 동인입니다. 한 사람은 가서 정사는 가서 뭐라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담광과 알력이 빛나더라.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사람 반드시 들어온다 그랬는데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새끼 눈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럽니다. 상대방이 나라의 존망의 문제도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그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었습니다. 싸우는 집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다투는 집단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력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결국은 뭐냐? 자기가 주도 세력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주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을 절대화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한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려놓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더 커지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이익을 적어도 빼앗기지 않겠다. 절대화까지는 아니라 빼앗기지 않겠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이미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엄부의 권세, 이렇게 서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치를 실현시켜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목표일까?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그 사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 공동체는 특별히 그
나라라고 볼 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공동체가 무정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예배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예배로 너희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그 예배당 문을 닫아라 그러면, 문을 안 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아예 성전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잘 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인간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만의 탓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요즘에 이렇게 감염병 보면 좀 우리와는 결이 좀 다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202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 1, 2부 가운데 한 형제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데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저도 이번에 월요일 날 제 조카까지 갔는데 5명이 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시 2명, 3명 따로 나눠가지고 그 자리를 아예 따로 앉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더 따뜻하게 그분들 가게에 가면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누려야 그랬습니다. 흑암의 방법, 자기 이기주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방법, 자기를 녹여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법,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내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삶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면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볼세비키 혁명 때를 보면요,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하고 기득권이 되어서 오히려 그 기득권 세력을 옹호해 줄 때 그 땅의 가난한 농노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도 교회가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면서 이웃들 곁에 서 있어주기만 한다면,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견뎌줄 수만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삶을 삽시다라고 되어 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표시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는 것은 엄격한 어떤 전통과 교율에 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기독교 공동체가 종교성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세시대의 중세의 천주교회는 그들의 교황권 그리고 교회 회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고문 형태를 만들어내고 종교재판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마녀 사냥식으로. 그러면서 사제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부정과 세속 권력과 결탁하면서 중세시대를 우리는 닥에이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이 종교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비하, 하향성의 삶. 이걸 헨리 나우엔이 그랬습니다. 하향성의 삶. 내려가는. 예수 믿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딱 주먹 하나 들고 동네에 어깨 빡 힘주고 다니던 옛날에 김익두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평양 시내에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쩔쩔맸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힘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이 더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 어린 아이가 돼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까지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더 꼼짝 못해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일 때는 우리 모두가 순종합니다. 목사도 거기 순종해야 돼요. 목사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는 철저하게 상향식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동일 동질 동물 본성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더 높고 아들은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책상, 그들의 사역상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본질에 있어서도 뭐 성품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영광에 있어서도 조금도 눈꼽만큼도 하등하지 않으신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창조주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았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대 생활할 때 참 제가 군대 생활 웃기는 걸 많이 봤는데 군대 생활할 때 제 고참 중에 한 이런 분 계십니다. 철도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은요 자기 후배가 고참인 거예요. 고참 잡니까? 군대 고참 재밌습니다. 자기 선배 보고 동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학교 선배인데 군대에서 동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 저는 자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제일 계급 사회를 보면 너무 알거든요. 2달만 먼저 군대를 와도요, 절대로 그 밑에 당번들이 하는 일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바닥 미싱하는 이등병 역할을 상병이 절대 죽어도 안 해줍니다. 안 합니다. 안 돼 있으면 폐기나지. 사람의 심리 속에는 눈꼽만큼도 자기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잡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는 자기를 그 자리에 안 내려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스스로 기꺼이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종이 되셨다.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신분 사회를 알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 한 번씩 몰래 숨어서 평민복을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니까 이러는데 왕정사회에서 왕이 그냥 한 번씩 몰래 평민이 되는 거 말고 실제로 평민의 자리에서 평민들과 함께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평민이 되어서 한 마을에 산다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 구정궁궐에 둘러싸여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그를 보좌해 주면서 그에 뭐 먹고 입고 심지어 변 보는 것까지도 다 수종을 들어서 해준. 왕이 화장실에 손도 안 댔, 자기 손도 안 댔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같은 사람이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보면 신이, 유일하신 신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방법도 아주 극단적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누울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누울 자리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구간에 구유로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매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법 없는 무업한 자들,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 무업하다는 말은 율법을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무시해요. 왜?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헌금도 안 받습니다. 더러운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오셔서 사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창기들, 세리들, 법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인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네 애들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대림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애들은 같이 안 놀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천한 인간들, 사람들끼리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저도 참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앞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그 1차선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우리나라 참 운전 정말 심하게 해요. 1차선으로 저 뒤에 이거 쫙 들어가는데 막 하나가 막 팍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들어가면 또 빵빵거리면서 하고 살 나왔거든요. 살 나오는데 막 바닥 하는 거예요. 제 백밀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백밀러가 확 뒤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도 안 해. 딱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더라고. 나와.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대리가 막 화를 내고 왜 들어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다가 분명히 나와줬는데 한바탕 하려고 그러다가 저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막 아따 가라고 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를 제가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안 돼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욱 올려서 한마디 한 거예요. 왜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 한마디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뭔 얘기 하냐고. 됐다 가라요. 내가 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했으면 됐을 때 안 합니다. 한 일주일 뒤에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좀 그냥 미안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까? 내가 보낼 건데. 그랬으면 서로 저쪽에 미안해 했을 건데. 안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마 저 목사님도 안 하면서 안 했으면 못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겨우 깨닫는 게 그 정도입니다. 또 나중에 그런 일 만나면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팍 맞을 때는 우리가 어쩔지 모르지만 늘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른밤 치면 왜 때리는데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나 절대 손해 안 본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왼밤까지 돌려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맞더라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갈등과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위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본 이 교회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가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좌와 보수와 진보를 통일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 좌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MBTI 검사 같은 거 하면요, ENFP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요, 정말 재밌는 게 E가 52 있고요, I가 48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제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상을 말할 때 51 이상만 되면 그걸 대표로 치잖아요. 근데 거의 저는 중간에 와 있습니다. 내 안에 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보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좀 세게 있는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은 반대합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거,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엄청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회가 공산주의 혁명을 이기는 길은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맞고 교회가 불타도 세상 사람들이 가만 있어버리는 교회라면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세력도 교회를 절대로 넘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난번에 한 그 부부의 날인가 한 말씀드렸는데요.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어요. 왜냐하면 감자를 삶았는데, 남자가 설탕 안 가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뼈대도 없는 집안 같이 설탕을 찍어 먹냐고. 당신 어디 먹었는데? 나는 소금을 찍어 먹다. 왜?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래 뭐 뼈대 없는 집안 알았다.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다가 그 집에 씨같이 까니까, 그래 왜 왔노? 그러니까 아이고 내 부인한 인간이 우리 집안을 뼈대 없는 집안을, 그래 그거 못 산다 그래, 헤어져라 그러고. 그리고 또 친정집 가니까 왜 니 왔노?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에게 밴댕이 쏙같아가지고 그거 내가 소금에 찍어 먹자 한다고 그거 가지고 화가 나가 싸웠다 그래. 야 그런 인간은 오래 못 간다, 빨리 끝내라. 그래 법정에 갔는데 뭐라 한다고 판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랬다 하잖아요.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싸우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쏘고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이것들 때문에 말을 해요. 참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싹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어디 있냐? 자기 편 많이 모으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많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싹 말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사람들이 손들면 다 따라 손들게 만들고 표치금 찍게 만들고, 그래가 교회 갈등하고 분열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보면 3절만 한번,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기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 이 말은 지금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2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은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싶어서. 이게 교회 안에도 있으니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막 조금만 한 소리 해도 막 못 견뎌요, 못 견뎌. 심지어 아시죠? 게임방에서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가서 죽여버려요. 여관에 들어온 카운터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이게 심각합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요구한 게 많아가지고 애들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면 이 갈등은 극에 달해서 결국은 분열하게 되는. 여기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부터 이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서부터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생각,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양쪽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내가 화해를 주선하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성귀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으로 내려가시면, 그리고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내려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리우게 하십니다. 성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천시키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성귀. 그래서 부활과 성천과 이 성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역설적 진리라 그러는데요. 사단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해라. 어떻게 밟히면 안 된다. 밟히면 니 죽는다. 그게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 자신을 지켜라. 너 공동체를 지켜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한 번 물리면 안 놓는다. 그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뭔가 하면 자기 자리를 내어놓아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밑에까지 매장되셨는데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성천시키시고 그분을 성귀시키신 하나님이 너희가 낮추면 낮출수록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19년째 목회하면서 어째 보면 좀 죄송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청년들도 저를 좀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막 꽝치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르신 80이 넘은 어른 장로님들도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존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심호하시는 장로님들 더 하세요. 다 저 형님들 빨이고 그런데도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연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누가 좀 마음 거슬리는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더 형님이니까 담아줘야지. 내 생각과 다를 때 저는 제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에서 팍 붉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2주 전부터 저희 집사람에까지도 죽기로 결심했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죽는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죽어 지내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2주 동안 심지어 작은 언쟁 한 번 없이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기만 하면요, 여러분 정말 존경받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받았습니다. 그 사회가 그 정치 당국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민중들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당 저렇게 핍박하는데 중국 교회가 핍박 데모하고 나서고 정부 공격하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중국 교회가 절대로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막고 교회는 오히려 세속 권력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의 본연의 자세인 낮아짐과 겸손함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이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다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 우리 교단에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예배당도 새로 잘 안 짓고 그리고 오히려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누가 불신자가 돌아가셔도 교회에 재산을 맡겼네. 이 교회라면 내 재산을 잘 써줄 거라 믿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지십시다.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십시다. 저보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더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따라야 아니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다. 겸손하게 따라주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놓고 미안해하고 때려놓고 우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맞고 맞아주고 그리고 우리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우리 그 포병 장교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이 외대를 나오고 그리고 감신대 다니던 신학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군종 그 당시 누가 니 뭘 하면 훨씬 당이라는 거예요. 대장님이 뭘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참 뭘 하다가 그래 니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진짜 배운 게 그중 하나. 뭐라 할 때 저는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목사하고 할 때 뭐라고 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예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요 뭘 해놓고 미안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저는 교회가 취할 자세가 뭐냐? 지금 우리가 부당하게 좀 당하더라도 예 미안합니다. 우리 더 잘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꿈은 뭐죠? 우리 꿈은요, 우리 명예를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꿈은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꿈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까요? 참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28절. 28절입니다. 시작. 제가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참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쓴 구절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었거든요. 주로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 예수님이 딱 이래서 팔을 펴 계시고 거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성화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그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똑같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다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멍에가 하나 탁 채워져요. 예수 믿으면 자유를 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자유하느냐면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거 내를 끌고 와, 그게 멍에거든. 그 멍에를 끌어버려요. 어떤 멍에를 매냐? 자유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짐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것도 배워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뭐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픔을 같이 나눌 줄 아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영원한 결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은요, 엄청난 고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멍에를 메우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저도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못 배웠습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0년 전에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10년 후에 어떨까요? 아마 저 그때도 10년 전에 아니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계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자기 공동체를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런 건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가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평생을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부인해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는 이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득권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마저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만약에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다면 참 우리는 못난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우리가 더 낮아져서 이 서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변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함을 늙고 절대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아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시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참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의 길을 쓰며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주님께서 이제 점점 한국 땅에서 줄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대면과 비대면을 겸하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가게들이 문을 조금씩 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이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 교회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때문에 하나가 되고 교회 때문에 마을이 하나가 되고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 때문에 다시 웃고 평화가 오고 교회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그치고 쉼이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고 아픈 곳에 주님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과 또 필요에 따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일부 예배에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추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오전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저녁 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소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카페 아지트 8-1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2월 15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주중에 6일간 합니다. 그래서 이틀씩 할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실 분들은 서우석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부에 교사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날 구빈건 목사님 장모님 또 박혜정 사모님의 모친이신 이병희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대표로 조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 열왕기하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살아갑시다. 종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